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섭리, 생명의 언약, 실과 금지, 순종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12문답의 내용인데요.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또 축복하실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우리 인간에게만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 언약하신 내용을 믿을 때 지금도 동일하게 인간에게만 허락하셨던 특별히 작정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답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생명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1600년경에 그 시대에 영국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약 5년 6개월 동안 영국 전체의 교역자들 대표 또 신학자들 대표들이 모여서 국회의원들과 같이 5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회의를 거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문답서를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도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겠지만은 이제 복음을 좀 알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겠죠. 직접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지만 너무 좋은 시대에 이 미디어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녹화된 내용들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은혜처럼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작정하신 섭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기도 제목으로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가지 섭리를 허락하시면서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섭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도록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하셨죠. 축복의 계약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관과 세계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자체에 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계약이 맺어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그때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이 축복이 경험되거나 깨닫거나 알 수 없는 상태로 살아왔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망하지 않게 하는 축복의 계약을 맺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는 것이 되어지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완전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이 완전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지 않도록 완전한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이 언약을 깨어버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특별한 섭리, 그 은혜와 축복을 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게 된 거죠.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나 교회 속에 들어온 성도들도 이 복음의 완전한 축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엄청난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실대가 되어지도록 기대하고 원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거, 힘들다고 여겨졌던 거,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관계가 회복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자녀의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미 회복되어진 그 영원한 축복을 알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섭리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걱정이 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용들이 보이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행위를 잘했을 때 복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약속으로 연결되어진 관계예요. 그 약속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선악과 약속을 통해서 계약관계가 맺어졌지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동,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의 시간 속에 전도자들을 일으켜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실 때 그것을 100% 선택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지금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힘드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하나님의 뜻하신가 계획하심보다 내가 지금 경험했던 그 경험치에서 나오는 중요한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섭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확신이 안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단이 제시하는 그 길이 더 큰 것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 길이 더 큰 것인 것처럼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섭리가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죠. 정말 가족 구성원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깨어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더 나은 인생의 길을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보면 또 현장에서도 이렇게 만나보면 성도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전문성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은 것들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가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선악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 절대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 생명의 언약 속에서 믿음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이 축복이 얼마나 전부인지 이것을 알도록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집대성되어진 내용이 바로 선악과 열매를 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하시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건데 그것이 마치 행위의 기준인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관으로 볼 때는 어떤 중요한 행위의 기준인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또 선교사님들도 이런 축복들을 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완전한 축복을 모르고 있다면 성도님들처럼 막 불평하고 그렇진 않겠지만 뭔가에 굉장한 낙심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어려움들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회복되어졌는데 이것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엄청난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큰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항한 게 아니라 엄청난 인간에게만 허락한 특별한 섭리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모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을 모르고 무너지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과 그 장소와 현장을 두고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적인 요청 속에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다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나왔던 모든 사람들, 움직였던, 머물렀던, 또 기대하던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중요한 축복의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세상 배경 속에서 하느라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는 사이에 재앙이 임하는 현장으로 바뀌었고 완전히 불신앙이 팽배해져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살만하다,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으로 대체된 현장으로 바뀌어져 있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현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약 20년 이상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장악하면서 중동권에 중요한 어떤 아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6천조 이상의 돈을 쏟아부었는데요. 결국 자국의 이익 때문에 철수했죠. 혹자는 아프가니스탄 안에 지금 제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를 만드는 물질이 거기에 많이 있대요. 히토리라고 하는 물질이. 아마 그거를 장악하기 위해서 쏟아부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그 다민족이 모여 있는 그 종족주의를 이해하지 못해서 가장 소수 민족인 그 민족한테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계속 방기를 하고 국가를 넘나들면서 투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길 수가 없어서 철수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복음적인 시각을 보면 그 나라와 그 민족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물론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불합리한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흐름을 타고 이미 에, 그 아프가니스탄에는 순교를 각오한 주의 일꾼들이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모슬렘권, 또 힌두교권, 불교 문화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낙후된 나라와 비정상적인 형태로 극단적인 어떤 방향을 띈 종교의 배경 속에 있는 현장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랬는데요. 더 크게 관심 가져야 될 현장은 강대국의 현장입니다. 사단이 수준 있게 100% 장악했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은 틀린 것이다. 속인 것이다. 기독교가 속인 것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인 우리가 세계와 우주의 중심이다. 우리 안에는 세계와 우주와 연결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전통들이 깔려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화의 흐름이 이미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배경 속에서 성장했고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훼손되면 못 가지면 막 불안해하고 조금 많이 가지면 든든한 것 같고 그렇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냥 공기놀이 하듯이 고무줄 놀이 하듯이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의 상식의 영역의 내용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죽게 됐다. 하나님 개입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문제가 왔다. 하나님 직접 역사합니다. 내가 돕는 것보다 1000만 배나 더 안전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 하나님은 저의 경제에 개입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더 커야지 어떤 보이는 조건 속에서의 소유의 유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의 유무가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것을 더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 이 섭리를 모르는 것이 큰 죄입니다. 더 엄청난 것은 이 완전한 복음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이 세상의 배경을 완전히 능가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시대적 요청 속에 우리 인생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작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모른다는 것은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이것보다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들이 더 커 보인다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를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지금 8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 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이제는 237개 나라를 향하여 5천미 전도 정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비대면이지만 경제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게 하시고 비대면이지만 소통되게 하시고 비대면이지만 정보를 얻고 전달하고 비대면이지만 신앙생활이 되도록 비대면이지만 제자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 준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서로 시공간을 통해서 만나고 이럴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기도. 이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의 인물들처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간을 지난
2년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2021년도 8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완전히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이 특별한 작정하신 축복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런 세상의 배경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이 복음 운동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후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일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교회와 섬기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런 중요한 축복을 들었지만 하나님과 직접 계약의 관계가 맺어졌는데도 몰라서 당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드디어 이제 몇 달 만에 어, 불편했던 이 앞에 이를 이제 임플란트를 끼러 오늘 가거든요. 이 치아 하나만 빠져도 두 개 지금 할 건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우울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인생의 시간이 되고 그 연수가 차면 다리도 삐걱거리고요. 저는 지금 뭐 눈도 거의 이제 안경 안 끼면 안 보이고요. 그리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예전에는 막 그래도 이렇게 좀 정확하게 기억했던 단어들도 팍 안 튀어나오고 한참 잊어버렸다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인생의 연수가 되어져서 일어나는 문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피부를 너무 하얗게 만들고 막 몸매를 다듬고 막 건강을 막 청년대 이상으로 막 건강하게 만들고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확정된 믿음이 없었다면 이제 여기에 좀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열심과 노력으로 체질상 버텨왔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건강도 버틸 수 없고요. 그런 열심과 노력으로 자녀도 케어할 수 없고 그런 것으로 내 삶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원동력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내가 이제 인생의 시기를 살아나가야 될지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이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신 축복이 회복되잖아요.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리고 28절에는 그 생명의 언약, 형상대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 말은 위임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이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현장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한 가치를 확신할 때 그 존재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파장이 생겨서 영적 영향력 때문에 우리의 관련된 현장도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인데 짐승과 다르도록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창조한 물건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속에 의지를 갖도록 창조하셨는데 참된 자유를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잘못 사용할 때는 이게 인간의 가장 비극적 문제를 양산해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방향을 맞춰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루 종일 쉬어도 온전히 내가 시간을 가질 수 있어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안 되지? 그것은 그렇게 선택을 안 한 겁니다. 오히려 재미있고 행복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선택해 간 거죠. 그리고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인생의 모습은 분명히 선택의 결과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선택의 결과 때문에 온 문제조차도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실 때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창조한 존재가 또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영적인 신분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천사장의 신분이 완전히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졌죠. 그리고 동조했던 3분의 1의 천사가 이 사단을 돕는 저주의 세력이 된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을 타락시켰고 하나님과의 축복된 약속을, 특별한 섭리를 완전히 모르도록, 그래서 다른 것이 더 커 보이도록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저주로 몰고 가게 된 것이죠. 이 천사가 본인도 타락했지만 인간을 타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지만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늘, 지금 2021년도 8월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간 시간은 됐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겹도록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무도 전달해주는 그런 혜택을 못 입어서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재앙이 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여성이 그 악이라고 말이죠. 이 세상 밖에 나와서 어떤 사인을 하거나 물건을 살 때 손이 보이면 안 되니까 브로카를 덮어 씌워갖고 가로막아야 됩니다. 눈동자가 보이는 것도 안 되니까 그것까지 가립니까? 그런 이상한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사단이 악랄한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그런 현장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역량을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성공되고 안정된 삶을 살면서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기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멋모르고 기도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전 이걸 믿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임하잖아요. 걱정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돼요.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건데, 분명히 한계를 경험할 텐데, 그때 이 축복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면요, 그게 서울대학을 가고,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고, 어마어마한 전문의로서 세상에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그것보다 더 큰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도 애 셋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한 대로 가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깜깜해요. 지금도 프랑스에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 돌아오는데.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고요. 지금도 또 우리 둘째는 또 이제 복학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셋째는 또 이제 이렇게 학교에 갔는데, 하여튼 다양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겉모습을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될 수도 있죠. 저도 제 인생을 볼 때 걱정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이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달라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불신앙할 수 있다. 우리는 불신앙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섰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완전 믿음이 회복되어졌다. 거짓말입니다. 희망사항이죠. 언제든지 불신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완벽하게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도 넘어진 겁니다. 죄의 권세가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불신앙의 통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못 이겨요. 그래서 뭘 해야죠? 함께 하시는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도와달라. 역사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축복,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믿음을 회복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창세전에 준비하신 복음이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축복, 섭리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커 보여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 가장 중요한 범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했을 때 바로 구원의 문을 여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라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죄 아래 속한 남자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그 어떤 사람도 메시아의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생물학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신앙의 전통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속에 있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단의 세력의 권세가 꺾이게 될 것이다. 이미 꺾인 그 속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원시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 복음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도록 전쟁의 내용을 통해서도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열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이 약속을 붙잡도록 가문의 일들을 기록하면서도 이 약속을 붙잡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나 묵시문학이나 시편이나 여러 가지 잠언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율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열거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의 방법을 지키면서도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구약의 메시지는 실체가 아니지만 오실 메시아, 신약시대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번역되어졌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대망하도록 그림자적인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들과 이 세상을 없애버리시고 멸망시키시고 약속한 대로 말씀으로 천지를 다시 창조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우세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작정하신 대로 원래 결정하신 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러 역사의 시간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선택하신 방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스스로 죄가 없으신데 굴복하셔서 모든 죄인들,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인류를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그 언약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복종하신 것이죠.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셨지만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주인이 그 노예에게 시켰던 일을 다 수행했습니다.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결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온 다 이루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수준이나 어떤 신앙행위를 했는지 묻지 않으시고 100% 세상과 죄와 저주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때 해방된 겁니다. 해방됐는데 왜 그 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해방시켜 주셨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데 이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행복의 조건보다 이게 우리가 범하고 있는 실수요 큰 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떠나서 불교 이론처럼 산속에 집을 짓고 성경만 봐라. 수도원 운동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진짜 성경적인 것은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시대적 요청 속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대신 약속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성취하셨죠. 이 사실을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 것이고 그 전달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 세상 배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완전히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함정과 틀에 완전히 빠져서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게 발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이 발견이 안 되는 쪽으로만 도와준 거예요. 인사 잘해, 성실하게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도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도 성공의 길로 가야 돼.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이 무언지를 정말 계속 모르도록만 안내한 겁니다. 예배 잘 드려, 말씀 붙잡아, 기도해야 돼.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전달된 의미가 아이들에게 박힌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왜 그렇죠? 그 틀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죽게 됐다. 완전히 죽었다. 하나님이 아예 그거는 인정도 안 해요. 그 속에서 헤매야 될 거, 그 속에서 성공해야 될 거 인정도 안 해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이런 존재구나라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각자. 하나님의 자녀. 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걱정합니까? 자녀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여러분들 자녀처럼 걱정해 줍니까? 그건 남의 자녀라서 그런가 보다 하지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하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거나 노예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땅히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보다 우리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몰랐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정말 몰랐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즉각 구원의 길을 여섰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실 지금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도 몰라서 놓친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알고 회복하면 돼요. 절대 인생은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축복,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흑암세력.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나에게도 전부가 돼야죠. 그죠? 이 사실이 주님 재림시까지 계속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불신앙의 조건이 더 크게 보여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 운동 속에 참여해서 함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붙잡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회복되어졌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겨져 있는, 제가 막 장황하게 설명했던 아직 부족한 그런 우리의 어떤 믿음, 또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에 남겨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화예술 분야에 저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 현장, 또 문화권의 현장 어떻게 정복합니까?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문화활동으로요?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특별한 작정하신 축복이 실제가 되어졌을 때 내 남겨진 생애에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도구로 준비되어진 그네요. 저에게는 이 목사의 일이 저의 도구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도구죠? 아니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쏟아부어서 형성된 전문성, 그게 도구가 안 되겠습니까? 저처럼 우리 장지은 집사님이 일주일에 한 곡씩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찬양을 연주곡으로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저 그거 들으면서 좀 기도하게. 제가 하고 싶지만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도구를 허락 안 해줬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 도구를 썩힙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주회에서만 쓸 겁니까? 집에 피아노도 있잖아요. 방음실도 돼 있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 왜 쓸데없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을 낭비할까? 건강도 회복될 겁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이기고 통과해 왔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도구예요.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쓰임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증인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삶의 이력이. 그게 엄청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거를 부끄러워하죠? 저처럼 그런 내용들을 잘 메모해서 글로 남기든지 아니면 간증으로 저처럼 얘기를 하세요. 기록으로 해서 매주 한 편씩 보내줘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것을 목회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목회자는 이 말씀 신부로만 끝이요. 나머지 모든 영역의 일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는데, 한 15년 이상 믿었으면 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이렇게 아구가 차지 않았습니까? 저는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바로 다 아멘 하세요. 제가 지금 못 듣고 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시대적 요청 속에 불러주셨구나.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축복을 놓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 거죠. 사단이라는 존재, 이 존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지혜보다, 사단의 괴계보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역사의 시간과 우리 인생의 시간에 개입하셔서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적,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이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돌멩이나 나무처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면.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런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불행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돌멩이처럼 존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시는 선악과 약속을 허락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회복하는 이 축복을 그리스도의 약속으로만, 그 믿음으로만 회복되어진다면 그 말씀의 방향에 순종해야 될 그런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작정하신 그 섭리하신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몰랐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특별한 섭리,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어마어마한 세상의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만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경험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기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움 속에, 답답한 현실 속에, 영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 사실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하시고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시대적 요청 속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에도 이 축복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